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위대한 스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였을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논증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현자로, 이슬람에서는 예언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러 모습의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똑같은 인물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증의 핵심적인 대립구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경할 만한 도덕 선생님 같은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성경 속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자는 이 두 모습이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예수일까요? 이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기 편한 적당한 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런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건 결국 거짓말을 믿는 거나 다름없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 논증의 가장 중심에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죠. 바로 이 예수의 선언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신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르면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주장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든 진짜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고 싶다면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 주장은 딱 한 가지 사건의 모든 것을 겁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들은 지도자가 죽고 나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의 운동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까요? 이 비교를 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한쪽은 리더가 죽자마자 운동이 끝나버렸는데 다른 한쪽은 리더가 죽고 나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논증은 바로 이 설명하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이야말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용감한 사람들로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답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정말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가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논증은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저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과 그 믿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이제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 자체가 믿음이 진짜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람보르기니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람보르기니 주세요 같은 기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논증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인상 깊은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들이 평생 읽게 될 유일한 복음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된 삶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해져요. 내 삶 자체가 희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일종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삶은 뭐가 다르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진짜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펼쳐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논증으로 시작해서 개인의 내면을 거쳐 결국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질문으로 이 분석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복음서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